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의 성경 일독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책들을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날씨가 겁나게 추워져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과 감기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315번째 성경 공부로 올해 로마서 4장에서 6장입니다. 이 세 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입니다. 이렇게 읽어만 매일 가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세 장 중에서 특별히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적인 축복, 이런 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물론 이제 이 불신자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막 남자가 남자끼리 그냥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질 않나. 그런 것이 벌써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성의 그 타락상을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한국같이 그래도 염치가 있고 참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민족이 이제 점점 말세가 돼가니까 어떻게 내가 동성애자니 하면서 그 팬티만 차고 시청에 퍼레이드 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다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잘하는 일이라고.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왜 부끄럽냐? 이게 인권이고 이게 자유다. 엄해 남사시로하라. 그게 얼마나 이게 참 시대가 마지막 때냐 이거죠. 제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집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금문교 그 골든 브릿지도 보여주시고 그 식당에도 데리고 가셨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특히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동성애자들의 도시라 그래요. 굉장히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당황스러웠던 게 애들 데리고 그 식당에 왔는데 남자끼리 막 뽀뽀를 했었고 여자끼리 뽀뽀를 했었고 그래갖고 자기 애들이 보고 뭔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식당에서 같이 못 있겠대요. 그만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게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많대요. 미국이 다 좋은 게 아니다니까요. 이번에도 뭐 세계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참 그렇게 발원시킨 민주주의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 결과나 이런 모든 과정을 보니까 너무 미개하게 보이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낫다. 그래서 미국이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잘 살고 힘있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보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배우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될 죄악되고 썩은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이렇게 불신자들도 타락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영적인 후손이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했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 지금 로마서 4장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두 축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야긴과 보아스처럼 다 그 두 기둥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생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부활의 주님이 이제 재판석에서 확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은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참 너무나 그냥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를 꽉 지어 압축해서 짜면 딱 로마서 4장 25절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예수가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느냐? 나를 영원히 의롭다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나의 변호인이 되시고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살 소망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말씀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실증이 안 나. 아무리 암송해도 실증이 안 나. 꿀보다 더 달아요. 예수는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에 살아났어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까지 한 다음에 5장에 가서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 5장의 그러므로 therefore 영어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딱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상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가 됐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의의 옷을 떡 입혀주시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장벽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 회복되어 버렸다 이거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화목됐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4장 마지막 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하고 관계에서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죠. 여기 성경대로 해보시란 게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주님 살아났어요?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면 우리를 의롭다 한 것도 이미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다시 살아난 것은 믿으면서도 십자가는 믿으면서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난 것을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칭의 유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신치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칼빈이 그렇게 선명하게 전파했건만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막 강조하면서 믿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무리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또 봐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게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가 맞아요. 솔라 피데,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내건 것을 왜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손된 우리가 그걸 갑자기 희미하게 합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왜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순천에 잠깐 갔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약을 사려고 약방에 가고 있는데 젊은 여대생 둘이가 나한테 접근을 해요. 저 순천 사세요 하고 괜히 지나가고 있는데 물어보고 접근을 해요. 직감적으로 저는 이것들이 신천지구나. 그래 마음에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바람 부는 추운 거리에서 요 이단에 빠진 이 젊은이들이 하루 종일 그 이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신천지를 전파하고 다니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 신천지지? 큰 소리를 확 쳤더니 아닌데 하고 횡 도망가고. 이것들은 거짓말하는 게 입에 붙었어요. 아주. 저들도 깜짝 놀랄 거죠. 5층 저 양반이 나를. 그 영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지 기도가 될 수밖에. 저 영혼들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저 젊은이들이 저 에너지를, 저 시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로 저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귀하겠지만 이만희 이 이단의 개수 이만희를 위해서 저렇게 젊음을 탕진하고 이단에 빠져서 지옥길로 가면서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진리를 알아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불쌍해요. 불쌍해.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전도에 헌신예배했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저녁 설교를 마치고 제가 당신의 영혼의 해방의 날을 기억하라 하고 로마서 8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끝나고 나한테 다과를 하면서 느닷없이 엉뚱한 질문이에요. 노 목사님 오늘 다른 말씀에는 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목사님 의로워진다 그러는데 저는 예수 믿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요런에 또 실컷 설교를 하고 나니까 깝깝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요 귀가 열리지를 안 해가지고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잘 몰라요. 결차줘도.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 무슨 우리 인간이 뭐 천사도 아니고 무슨 의롭게 되고 의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몇 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여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다면 우리 그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맞다. 성경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데도 깎아보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여전대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대충 뭐 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라. 근데 깜짝 놀래갖고 그랬어요. 회장님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요, 회장님. 내가 지금 오늘 설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진돗개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녹수 아버지 인자오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걔가 나를 보고 아버지다 그래요? 내가 언제 걔하고 가족관계를 맺었대요? 걔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걔는 걔고 나는 사람이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냔 말이요. 언제 하나님이 죄인하고 가족관계를 맺었대요? 죄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어두움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죄인하고 가족관계를 맺었대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결코 가족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걔가 나를 보고 아버지다 그러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여전 회장님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 거 봐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해줄게? 엄마? 그래서 진리 안에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요. 늘 성경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가르쳐줘도 자기가 안 믿어버리고 자기가 안 받아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막아버리고 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은지 모르겠어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의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 의롭게 됨이 없으면 의로운 자만 가는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와 내가 의의 옷을 입었구나. 이 옷을 입혀주시려고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셨을까. 주님 앞에 내 의의 옷 입혀주시려고 얼마 줬는가 물어봐 있어요. 주님이 내 생명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돈 다 줘도 이 의의 옷을 살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 어린 양의 피만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좋아서 환난도 예수 안에서 견뎌나간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라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